오늘 본문으로 봉독한 창세기 38장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도 성경에 있는가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 내용을 언급하기 좀 껄끄러운 내용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복수심을 품고 사는 인생이 얼마나 큰 손해를 보고 복수심을 안고 사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는가, 그 하나님의 교훈의 의미를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4년 3월입니다. 꽤 오래전 이야기지요. 강원도 원주의 한 아파트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무기를 들고 들어온 강도는 아니고 도둑이 들었습니다. 새벽 3시쯤 새벽녘에 귀가한 주인이 집에 들어서면서 이 도둑과 마주치게 됩니다. 주인이 누구냐 하면서 소리를 치려 합니다. 그러고는 도둑에게 덤벼들어서 주먹을 휘두르기 시작하였습니다. 도둑은 주인과 싸우려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도망가려고 하였지만 주인이 휘두르는 주먹에 맞아 쓰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쓰러진 도둑을 주인은 발로 찹니다. 주먹으로 이 도둑을 제압하게 됩니다. 도둑이 우리 집에 들어서 물건을 훔치려 하였다라고 하는 생각에 화도 나기도 한지라 빨래 건조대를 휘두르면서 이 도둑을 제압하게 됩니다. 그러는 과중에 이 도둑이 그만 기절하게 되고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이 도둑을 병원으로 옮겼지만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다가 결국 그해 12월에 사망하게 됩니다. 자신의 집에 들어온 도둑을 잡기 위해서 시작된 싸움이었지만 재판에서는 도둑을 사망하게 함에 따라서 과잉보호죄를 적용해서 유죄가 인정되어집니다. 1심에서는 주인은 정당방위 행위였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라고 하면서 과잉보호를 언급하며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되어집니다. 2심에서는 여러 가지 정상이 참작되어지지만 1년 6개월의 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집행유예 3년이라고 하는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재판이 2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2016년 5월 대법원에서는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라고 하는 원심을 확정짓게 됩니다. 소위 도둑 뇌사 사건으로 알려진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이런 경우 우리는 질문해 보게 됩니다. 과연 과잉방어로 인한 살인으로 보아야 하는가, 아니면 내 집에 들어온 도둑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행사한 정당한 그리고 합법적인 정당방위로 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고민이 우리의 마음속에 남습니다. 과연 우리나라는 정당방위라고 했을 때 어떠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그 내용을 찾아보았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말하는 정당방위 처리 지침이라고 하는 것이 8가지로 나와 있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첫째, 방어 행위여야 한다. 공격해서는 안 되는 방어 행위여야 한다. 둘째, 상대방에게 도발하지 말아야 한다. 왜 싸울 때 보면 쳐봐 그러지요. 그것도 상대방의 폭력을 유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셋째는 먼저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 넷째, 가해자보다 더 심한 폭력은 안 된다. 상대방은 나에게 멍이 들게 했는데 나는 그를 때려서 뼈가 부러지게 만들었다라고 하면 과잉보호, 과잉방어라고 하는 개념으로 처벌되어지게 됩니다. 다섯째,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면 안 된다. 그래서 빨래 건조대를 사용한 것이 흉기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도둑 뇌사 사건에서 그 문제도 토론이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상대가 때리는 것을 그친 뒤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 상대가 나를 때리고 그만두었는데 내가 가서 때리는 것은 자기 보호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번째, 상대의 피해 정도가 본인보다 심하면 안 된다. 8번째, 전치 3주 이상의 상해를 입으면 안 된다. 지침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침서를 찾아보다가 다른 사람이 나 때리면 그저 가만히 매맞고 있어야 되겠구나. 어떻게 이 지침서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전치 3주가 안 되도록 한 대 맞았으니 한 대, 이런 생각 속에서 자기를 방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이 남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정당 방위에 아주 적극적입니다. 무단으로 자기의 집에 출입하는 경우 총기를 사용하여도 무방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그 사람이 도망하는 등에다 대고 총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무단으로 진입하는 그 정면을 향해서 총기를 사용하여도 그 죄를 물을 수 없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정당 방위의 개념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탈리오 법칙이라고 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이 탈리오 법칙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풀어 설명한다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법칙이 이 탈리오 법칙입니다. 소위 고대 바벨론의 함무라비 법전에서도 이 탈리오 법칙이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폭력을 행사하는 자에게 갚되 눈에는 눈, 이는 이로 갚아라 라고 하는 탈리오 법칙이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탈리오 법칙이 언급되어지고 있는데 레위기 24장 19절에서 20절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할 것이며, 말씀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이해할 때 내가 당한 만큼 갚아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육신적인 상해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도 상처를 받았는데, 내 심리에도 영향을 주었는데, 이 모든 것 다 포함해서 100% 갚음을 돌려줘야 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맞았으니 맞은 것을 도로 갚아주는 것, 내가 상처를 입었으니 나도 당신에게 상처를 입어서 나와 똑같은 고통을 겪어봐야 한다라고 하는 복수의 개념으로 우리는 이 탈리오 법칙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의 정신은 그렇지 않아요. 이 탈리오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복수는 하되 그 정도가 최소한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내가 당했으니 갚아야죠. 당한 것을 갚아야 한다면 갚는 것을 허락하지만 당한 것 그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 탈리오 법칙이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하는 계명의 정신입니다. 한 대를 맞았으면 한 대만 갚으라는 거예요. 멍이 들도록 맞았으면 멍이 들도록만 갚으라라고 하는 그 복수의 최소치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어떤 형태로든 복수해야 한다, 어떤 형태로든 갚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최대치의 복수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독일과 일본에서도 이 탈리오 법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도둑을 보았으면 그 도둑을 쫓아내는 것으로 만족해야지, 내 힘으로 제압하겠다라고 해서 그 도둑을 때려 실신시켜도, 그 도둑을 때려 죽여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 도둑을 쫓아내지 않고 일부러 제압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상식적인 정당 방위의 한계를 초과한 것이라고. 그래서 최소치의 복수만을 허락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하는 정신이 탈리오 법칙의 근본 정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앞서 말한 경우에도 과잉 방어라라고 판단을 한 것이, 복수를 해야 한다면, 폭력을 휘둘러야 한다면 최소치의 경우에만 해당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탈리오 법칙에 의해서
정당방위의 개념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수를 행하는 과정에서 우리들의 마음이 어떠한가요? 우리들의 느낌이 어떠하고 복수를 행하는 과정에 우리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계획하는가라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의 문제가 남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한 대 맞았어요. 그럼 그 한 대 맞는 것을 갚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만족감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한 대 맞았으면 한 대 이상, 아니 저거 세 대, 네 대, 내가 화가 풀릴 때까지 복수를 자행해야 내 마음의 시원함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모함하였습니다. 그걸 되갚아 줍니다. 내가 당한 만큼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당한 이상 갚고 당한 이상 복수하여도 내 마음의 시원함을 느끼지 못하니 더 강한 복수를 계획하는 것이 우리들의 심리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 눈에 눈물 흘리게 만들었으면 그 사람의 눈에는 피눈물을 나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속담에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내 눈에는 피눈물 난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속담을 기억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을 향하여 퍼부어대는 속담이에요. 너 내 눈에 눈물 나게 만들었지? 너 남의 눈에 눈물 나게 만들면 네 눈에는 피눈물 난다 라고 하면서 복수를 자행하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 복수를 생각하며 복수를 꿈꾸며 고백하는 속담으로 우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수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무엇인가요? 내가 당하는 것보다 더 끔찍하게 복수를 행합니다. 내가 당한 것보다 더 끔찍하게, 내가 당한 것보다 더 많은 복수를 자행하면서도 결코 내 마음은 만족함이나 이만큼이면 됐다라고 하는 정도를 우리는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맞았으면 너는 한번 상처 나봐라, 상처로 돌려줍니다. 내가 상처 입었으면 너는 한번 죽어봐라, 죽음으로 돌려줍니다. 복수를 행하는 과정에서 복수의 원한은 점점 깊어지고 강해져서 상대방을 죽여서라도 그 복수를 자행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상대방을 죽여서도 내 한이 풀렸다라고 만족하지 않는 것이 복수의 원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원리를 가지고 한번 오늘의 본문을 보십시다. 오늘 본문에는 복수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자신의 며느리에게 징계를 내리는 유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뭔가 며느리에게 실망을 느끼고 며느리에게 배신감을 느껴 징계를 내리는데 그를 불에 태우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고 있는 유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며느리의 잘못을 보았습니다. 그가 외도함으로 임신을 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끼고 며느리 다말이 행한 죄에 대하여 징계 곧 복수의 모습으로 그를 불태우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고 있는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순간 며느리 다말에게 배신감을 느꼈겠지. 두 아들이 죽은 이 모든 두 아들이 며느리 다말로 인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인데 그 다말이 임신하였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자 유다는 지체 없이 대번에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24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니까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원문에도 보면 불에 태우라 라고 하는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그 의미는 태워 죽여라 라고 하는 의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그를 끌어내어 불에 태워 죽이라 라고 하는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화형에 처해라, 살아남지 못할 사람이 불에 태워 죽여라 라고 하는 격한 언변을 유다는 토해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구약성경 어디에 보아도 사람을 태워 죽여라 혹은 사람을 태워 징계를 하여라 라고 하는 명령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 화형을 명령하신 적이 없고 사람을 징계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사람을 태워 죽여라 라고 하는 명령이 언급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태우는 내용들이 있어요.
제사를 드릴 때 그 모든 번제물들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태워서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의 번제라고 하는 제사의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염이 된 그릇 중에서 철 같은 것은 닦을 수 있습니다. 물에 씻어서 사용할 수 있지만 오염된 토기 그릇은 깨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오염된 나무 그릇은 태워버려라 라고 하는 명령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제물로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을 잡아서 나오게 되는 기름진 내장, 콩팥 이 모든 것들을 태워버려라 라고 하나님의 명령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태워버려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을 태워라, 사람을 태워 죽여라 라고 하는 명령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언급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해보기 위한 한 과정이었습니다. 사사 입더는 하나님과의 맹세로 인하여 딸을 제물로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이 모두는 특별한 경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어디에도 사람을 징계하고 벌하는 과정에서 화형을 말씀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유다는 며느리 다말을 끌어내어 불사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유다가 무슨 마음을 품고 어떤 감정을 가졌기에 며느리 다말을 끌어내어 불사르라 라고 하는 화형을 명령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던져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유다의 가정에 어떤 일이 있었고 그 일들 속에서 유다가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감정을 품었을까라고 하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함께 상상하면서 해석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대로 한다면 유다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의 이름은 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오난, 그리고 막내 아들의 이름이 셀라라고 하는 그 세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유다가 큰 아들 엘을 위하여 한 처자를 데리고 오는데 그 엘이, 큰아들 엘이 결혼한 여자가 다말이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이후에 이 엘이, 큰아들 엘이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엘이 죽은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은 기록하는데 엘이 악을 행하는 것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8장 7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엘이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다라고 하는 구절을 대합니다. 그러니 이 엘이 무엇으로 죽었고 누구의 책임 때문에 죽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엘의 아버지 유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큰아들 이 엘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다말을 데리고 왔습니다. 다말을 데리고 왔는데 결혼한 지 아직 신혼의 시간들이 지나기 전, 아이를 가지기 전 장자 엘이 죽임을 당하고 있는 일이 발생되어지고 있습니다. 엘이 행한 악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다말과의 사이에서 자녀가 생기기 전, 그것도 일찍이 엘이 죽임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언급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다의 마음속에 며느리 다말에 대한 감정, 느낌이 어떠하였을까요? 결혼하였는데 아이가 생기기 전 장자 엘이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유다 전통에 의해서 둘째 아들 오난이 형수 다말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도록 조처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난은 생각합니다. 다말과의 관계에서 아이를 낳는다라고 할지라도 그 아이들은 자신의 아이들로 인정되어줄 수 없으니 아이를 갖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땅에 설정하였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인 거예요. 형수가 아이를 갖지 못하도록,
분명히 자신의 아이지만 형의 자녀들로 인정되어지는 것이 싫어서 그는 땅에 설정하였다. 의도적으로 형수 다말이 아이를 가질 수 없도록 조처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일이 악하게 되어서 이 일로 인하여 오난도 죽임을 당합니다. 본문 창세기 38장 10절을 보면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아들이 죽고 난 이후에 둘째 아들도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궁금하지 않았을까요?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가? 우리의 가정에 한 번도 이런 어려움이 임한 순간이 없는데 좋은 일에 좋은 일을 더하라고 좋은 며느리를 얻어서 결혼을 시켰지만 이 어려움과 이 두 아들의 죽음이 이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유다는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죄와 허물로 인하여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면 이 죄와 허물은 누구의 죄인가? 누구의 허물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어려움이 임한 시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 묘하게도 다말이 시집 온 이후에 유다의 가정에 어려움이 임하였다는 판단이 생겨지게 됩니다. 다말이 유다의 집으로 시집 온 이후에 유다의 가정에서 좋은 일은 없고 사람이 죽어나가는 일만 생겨지고 있습니다. 큰아들 엘이 죽고 둘째 아들 오난이 죽습니다. 셋째 아들도 죽을까봐 다말에게 고향으로 가서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으로부터 지키는 겁니까? 모든 아들들이 다말과 함께 엮이기만 하면 죽임을 당하니 셋째 아들은 주지 말아야 되겠다, 셋째 아들은 보호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에 셋째 아들을 놔두고 다말에게 고향으로 가서 기다리라, 셀라가 장성하기까지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다말을 내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12절에 보면 그것으로 어려움이 끝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다의 아내도 죽는 일이 발생되어지고 있습니다. 본문 12절 상반절의 말씀이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얼마 후에 라고 하는 말을 시간상으로 보니까 얼마 후라고 하는 순간은 다말을 고향으로 보낸 이후의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면서 고향으로 가서 기다려라 라고 다말을 고향으로 보냈는데 그 일이 있고 난 이후 얼마 후에 자신의 아내마저도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혼란에 빠집니다.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무엇 때문인가? 죄 때문이라면 누구의 죄 때문인가? 허물 때문이라면 누구의 허물 때문인가?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 이런 어려움과 시련을 주시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유다의 마음속에 남게 됩니다. 두 아들이 차례대로 죽고 셋째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말을 고향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후에 자신의 아내마저도 죽임을 당하고 있는 일이 생겨지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유다의 가정에 아무런 다른 문제가 없었는데 문제가 나타나고 어려움이 임하는 그 시작점을 생각해 보니 다말이 등장하고 있다는 판단이 들어집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다말이 자신의 집에 시집이 오면서 이 모든 문제와 어려움이 임하여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유다는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친구의 가정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는 친구의 어머니는 신실한 권사님으로 예배에 빠지지 않고요,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신실한 권사님이셨습니다. 매일 새벽에 제단에 싸우시고 아들을 목사로 키우신 분, 그 권사님에게 남매가 있었는데 문제가 그 아들, 목사가 된 아들이 결혼하면서 문제가 생겨지기 시작합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지나서 아버님이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일이 생겨집니다. 건강하셨던 분이, 건강검진을 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던 분이 한순간에 심장이 마비되면서 사망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들에 이어서 딸이 약혼을 하고 결혼 날짜를 잡았는데 결혼하기 하루 전 결혼 취소가 되면서 딸이 집을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기도하던 권사님이 그런 일들이 막 집안에서 닥쳐지니까 아들을 붙잡고 하는 말, 저 며느리가 우리 집에 온 뒤부터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네가 결혼을 잘못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에 어려움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은 이 모든 오해가 풀리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지만 그 당시 얼마나 깊은 갈등 속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대립하였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유다가 어떤 마음으로 그 가정사의 모든 일들을 해석하였는가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일들이 우리 집안에 일어나는 것일까? 큰아들도 죽고 둘째 아들도 죽고 결국 내 아내도 죽고 한 번도 어려움이 없었는데 이런 어려움과 이 모든 시련과 문제가 한꺼번에 우리의 가정에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어려움의 원인,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누구인가, 어디에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유다는 마음속에 던지게 됩니다. 유다가 그 누군가를 미워할 수 없습니다. 나타난 어떤 현상이나 분명한 원인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만 유다는 마음속에 그 모든 질문과 함께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왜 우리의 가정에 이런 시련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는가? 그는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의 잘못 때문입니까? 누구의 죄, 누구의 잘못으로 인하여 이런 어려움이 우리의 가정에 임합니까? 수도 없는 질문을 유다가 하나님을 향하여 던졌다라고 믿습니다. 유다가 이렇게 방황하는 것은 본문 15절, 16절 길거리의 여인을 찾아 헤매는 모습에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셀라가 장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말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 다말로 인하여 또 다른 어려움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할까 두려워하는 가운데 며느리 다말을 부르지 않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유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아픔을 안고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데 소식이 들려옵니다. 며느리 다말이 임신을 하였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아마 그 순간 유다의 머릿속에는 바로 이거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했던, 우리의 가정 속에 문제와 어려움을 가져두었던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며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런 생각이 번쩍 마음속에 들게 됩니다. 유다는 참고 있었던 모든 원망과 미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그 여자를 끌어내어 불에 태워 죽여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임했던 그 모든 어려움의 원인이 무엇인가? 자신의 삶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 모든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마음을 가지고 그 원인 제공자에게 복수하려고 그를 끌어내어 불에 태우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의 법대로 한다면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법에 의해서 사람을 처형할 때 그들은 항상 돌을 던져 집행을 합니다. 금은덩이를 감추었던 아간도 돌로 쳐서 죽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에도 돌로 쳐서 그를 죽이고 있습니다. 태워 죽이는 것은 성경의 시대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을 태워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 시대, 바벨론의 시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다가 살던 시대가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람을 제물로 드리거나 사람을 태워 죽인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명령하신 바가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태워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는 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다말을 화형에 처하듯 그를 태워 죽이라라고 유다는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수요 징계라면 유다는 지금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면서 타인에 대해서는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복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그를 징계하기 위하여 끌어내어 그를 태우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말의 임신 소식을 듣는 순간이 자초지종을 알아볼 것도 없이 물어볼 것도 없이 가차없이 내뱉는 말, 그를 끌어내어 불에 태워 죽여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지금 과도한 징계를 포부되고 있습니다. 마치 정의를 실현하는 것처럼 보여요. 가늠한 여인, 율법에 의하면 죽는 것이 마땅하니까 끌어내어 죽여라 라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자신의 분노를 드러내면서 다말을 징계하려는 것뿐입니다. 다말의 임신은 자신이 행한 결과였습니다. 본문 26절에서 그는 고백합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자신이 행한 결과를 놓고 자신이 행한 모든 일이지만 그 다말을 향하여 불에 태워 죽여라 라고 하는 명령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말이 불에 태워 죽여야 할 만큼의 죄를 지었다면 유다는 어떤 징계를 받아야 하는 것일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은 관심하지 않아요. 자신이 어떤 행한 일을 행하였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하지 않습니다. 다 물밑에 숨겨두고 있습니다. 자신이 행한 모든 부정적인 일에 대해서는 외면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이 당하는 괴로움과 슬픔 속에서 그저 분노를 며느리 다말에게 쏟아내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신의 분을 풀기 위해서 다말을 끄집어내어서 화형에 처하라. 유다는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수를 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시나요? 아무리 과도하게 복수를 하여도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행한 죄가 큰가 작은가 라고 하는 것을 따지기 전에 복수하는 사람은 과도하게 복수하고 잔인하게 복수해도 모든 문제의 원인은 너에게 있는 것이지 나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잔인한 표현인데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씹어 먹어도 시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 그를 죽였어요. 그게 없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화는 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씹어 먹어도 시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마음이 복수자의 마음입니다. 상대를 죽이고 또 죽여도 마음의 화나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수자의 마음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잔인하게 복수해도 내 마음에 어떤 아픔이나 고통을 가지지 않습니다. 네가 그 문제를 일으켰고 네가 원인 제공자니까 당해도 싸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아무리 많은 복수가 행해지고 아무리 잔인한 복수가 반복되어진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만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에게 당연한 결과이고 당연한 결과가 반복되어도 내게는 책임이 없다. 복수를 한 가해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일으킨 피해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복수자의 심리. 한 대 맞고 10대를 때려도요 그것으로 시원하지 않아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맞은 것으로 인하여 상대방을 죽이고 제거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만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복수자의 마음이요 복수자의 심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복수의 원리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복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는 것조차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수하고 내가 징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일이 없다는 사실을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원한을 푸시고 우리의 복수를 감당하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헤아리사 복수를 행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사실을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신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인정한다면 너 당한 대로 한번 당해봐라. 네가 행한 대로 한번 당해봐라 라고 하는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가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 그 어떤 복수의 권한도 우리의 권한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한이요 하나님의 행하실 일이라는 사실을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크던 작던 내 손을 들어 복수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사랑의 파괴자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한은 복수의 권한이 아닙니다. 용서와 사랑의 권한입니다. 미움을 품는 것도 그 미움을 품고 두고 보자 라고 하는 것도 복수자의 심리라는 사실을 말씀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할 일은 참고 인내하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이루신 예수님처럼 복수의 칼 원한의 망치를 거둬야 한다는 것을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복수의 마음을 품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복수의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 이제 한번 때가 되면 너도 한번 당해봐라. 누군가를 향하여 벼르고 있는 마음이 있다면 말씀을 기억하며 그 벼르는 마음들을 내려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복수의 마음이 아닙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끝없이 용서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이루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마음에 원한 복수심을 푸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이라는 사실을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너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라고 하면서 그 누군가 미움의 대상으로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까? 그 미움의 마음을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수자는 사랑의 파괴자여 사랑의 파괴자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모든 복수의 마음들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미워하는 마음을 던져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없이 용서하고 끝없이 이해하는 가운데에 십자가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나가야 할 길이 믿음의 길이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의 길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그 아름다운 믿음의 목적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권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부여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보듬어 주시는 것처럼 모든 복수의 마음, 원망의 마음, 미움의 마음을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사랑을 이루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